어제 토요일 날 우리 그 목양실 옆에 좀 아침에 좀 분주하더니 보니까 우리 구 목사님하고 강세현 전사님이 막 그 예배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불러가지고 내 방에 있는 화분도 저 옥상으로 좀 올려주라. 제가 제 담임 목사 갑질을 했습니다. 그게 화분이 있었던 게 하나는 한 6, 7년 되고 하나는 한 4, 그것도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7, 8년 되고 6, 7년 되는 거. 오래된 화분인데 둘 다 목사님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받고 나서 이제 좀 물도 주고 잘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걸 잡는 건 잘하는데 키우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어떨 때 물도 좀 안 주고 시듬시듬 앓다가 또 하얗게 또 죽어가고 또 물 주면 조금 살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땐 팍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막 죄책감이 들어요. 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한 반쯤 죽었어요 지금. 네, 주님 부르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먹고 2025년 새로운 습관 그래서 물을 좀 줄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딴 거는 다 몰라도.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 조쌤한테 옥상으로 좀 갖다 놔라. 얼어 죽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얼어 죽으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를 받고 눈을 받아서 살으라고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게 은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은사가 아니라 그냥 뭐 신경을 안 쓴 거겠죠. 근데 저것들 그렇게 잘 못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다 죽어가는 화분을 살리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방에 끈 다 죽어가는데 교회당에 있는 거 저런 것들은 다 죽어가는 걸 다 살려놓으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물어주시고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하고 참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참 같아요. 근데 화분도 잘 키워놓으면 이쁘지만 분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제가 분재 세계, 수석, 분재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뭐 한 번씩 그 값이 뭐 1,0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게 뭐 이렇게 비싼가 하면 우리 다 한번 더 보잖아요. TV나 아니면 보면 어떤 거 소나무를 만들었는데 뭐 이게 뭐 5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뭐 2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와 이게 그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나이가 적혀 있어요. 50년 뭐 이렇게. 그 저는 쬐끄만하니까 이거 뭐 얼마 안 큰다 싶었는데 밖에 있는 웬만한 소나무보다 어떤 건 70년 이렇게 돼 있고 수명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자그마하게 그 자세히 보면 모양이 저기 어디 뭐 설악산인 노성처럼 막 모양이 다 잡혀 있고 크기나 이런 것들이 만짝 축소해 놨지 형태가 똑같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꾸지? 뭐 여러 가지 참 예쁘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 어떤 또 글을 읽었는데 분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그 분재 소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지 못하게 철사를 꽁꽁 묶거든요. 가지를 옆으로 비튼대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라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또 자라는 방향이 아니라 옆으로 기형으로 자라게 돼서 그래서 인간이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어쩌면 그 대상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것인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기형적인 것을 역기능적인 것을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그러한 눈이 아니라 뭔가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글을 본 것 같아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예시로 든 게 뭔가 하면 검붕어 뭐 이런 거예요. 검붕어가 더 뚱뚱하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점점 종자를 개량하는 게 눈이 불뚱하고 배가 튀어나오고 또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것이 그 대상에게는요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기형적인 거.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에 자연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DNA 그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묶어놓고 꺾어놓고 가둬놓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것을 마치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삐뚤어진 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식물이나 물고기나 동물을 넘어 사람에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그라고 하는 작가 쓴 책 중에 뭐 이런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콤프라치코스라고 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겠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그게 이제 1600년대 말에 영국에 있었던 한 유행하는 어떤 그 인신매범범들, 그 조직 범죄자들 이끄는 스페인 말이래요. 그래서 어린이 사냥꾼, 상인 뭐 이런 뜻이래요. 콤프라치코스.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때 이제 유럽의 귀족들은 물려받은 재산은 많고 일은 안 하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더 재밌는 거, 더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중세 때 미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음악도 많이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의 대부분들은 궁중음악, 그래서 돈 있는 귀족들이 그렇게 그 음악가들을 뭐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후원견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미술가들을 후원하고 자기 초상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됐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것도 재산 정식으로 돼가지고 튤립 열풍이 불면 튤립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갑자기 막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뭐 코인 뭐 이런 것처럼 뭐 튤립 한 뿌리가 막 그냥 몇백 배, 몇천 배 뛰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벌써 500년, 400년 전에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뭔가 재미있는 거, 신기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1600년도 말에 영국에서 어떤 광풍이 불었는가 하면 이 귀족들이 뭔가 기형적으로 생긴 인간들을 수집하는 게 또 유행이 됐대요. 예, 그 서커스단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는요, 예, 흑인을 벌써 넘어가지고, 인디언들, 아시아인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게 자극이 안 되니까, 기형적으로 생긴 거. 그래서 외소증, 자라지 못하고, 우리 난장이라 부르는 그런 외소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두 쪽, 이런 거 엄청 비싸였다는 거예요. 참쌍둥이,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백색증, 얼굴이 하얗게 되고, 피부가 하는, 이런 어떤 기형적인 것들을 수집하고, 그걸 막 자랑스럽게, 마치 자기 강아지, 시추나 뭐 이런 거, 자꾸 앙증맞은 거, 이런 것들 자랑하듯이, 그것이 아주 유행이었는데, 문제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부터 잡아오고 뭘 했는데도 늘 그 사람들의 욕망, 여러분, 욕망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빈민가의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기형아를 만드는 범죄 집단이 생겼어요. 그들을 가로지르는 게 콤프라치코스예요. 애들이 없어지는 걸 이제 부모가 놀라는 거예요. 빈민가 애들이. 빈민가의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을 불러 잡아와가지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라지 못하겠죠. 외소증이 되겠죠. 유전적인 게 아니라 먹지 못하니까. 그거 갖고는 그 귀괴함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척추를 꺾어 놓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를. 척추가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기역자로 이렇게 앞으로 숙인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척추측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릴 때 애들이 뼈가 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야들야들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팔을 비틀고 피부에다 이상한 것을 막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인간이 인간을 할 수 없는 그렇게 기형적인 아이들을 돈이 되니까 그걸 수집하는 귀족들이 있었고 그것을 공급하는, 그 기사를 보고 그때 있었던 그 사진들을 좀 봤거든요. 사진들이 1700년대까지 이어져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심지어 그렇게 탈출하거나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가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척추가 꺾이고 팔다리가 휘어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도 사람들 인신매매해서 장기를 빼가고 뭐 이렇게 다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서 무공과 우리는 얘기만 들어도 이게 너무 마음이 찡그러지고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 돈이 되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공감한 이 악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악의 시작이 콤프라치코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아니라 그런 수요를 만든 귀족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양을 이야기했던 윤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뭐고?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이 타락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걸 보고 이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까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한다 하셨어요. 후회한다고.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역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뼈를 꺾고 살을 찢으며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뭔가 바울이 뼈저리게 컸고 결국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울이 우리 눈에 씌워져서 눈에 그 우리의 욕망과 삐뚤어진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벗겨지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렇게 적었어요.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그 전에 바울이요 그 당시 최고의 철학 그리스 로마 헬라 히랍의 철학을 다 배웠었어요.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에요. 탈무드를 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한 연료는요 자동차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요 기름으로 가든지 전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연료가 있어요. 하나 뭔가 하면 재미라고 하는 연료예요. 또 하나는 의미라고 하는 연료예요. 재미하고 의미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둘 다 없으면 뭐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재미가 있어요. 그거 좋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훌륭해요. 존경스러워요. 더 좋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죠. 재미도 의미도 돈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뭘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서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재미는 자극은 동일 자극은 더 이상 권태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그 재미가 우리에게 어떤 일정 시간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원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자극적인 재미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뜻 있는 인생, 한번 태어난 김에 어쨌든 이번 태어난 김에 사는 거다.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요. 그런데 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인간이 왜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꺾여지고 묶이고 그렇게 기형적으로 살고 또 누군가를 묶고 또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결국 사탄이요, 타락 이후로 인간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그 이유, 그 방법은요, 사람을 묶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묶여 있는가 하면 인간이요, 타락 이후로 죄에 묶여 있어요. 그 결과로 죽지요, 늙지요, 병들지요. 또 하나, 그 죄의 결과인 인간들의, 그 죄의 DNA가 있는 인간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줘요.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며, 분노하고 살고, 복수심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외롭게 고립됩니다. 단절되고, 끊어버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살다 보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권태로운 게 인생이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설날 이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일찍 오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은 하루라도 늦게 가기를 바라지요. 예. 누군가한테는 더 가까이 있고 싶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누군가한테는 한 시간이라도 좀 적게 있고 싶은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묶는 게요, 콤포라치코스 같은 그런 돈만 하는 그런 나쁘고 악한 인간들만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람을 묶어요. 기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둘러싼 집착으로. 여러분, 콤프라치코스의 그 기형은요, 17세기 말에 잠깐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 이어지고 그래 말했지만요, 중국은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이 기형이 이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족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여자가 발이 작아야 이쁘다. 그래서 여자아이의 발을요, 묶어놔요. 18세 이후 다 자라고 시집갈 때쯤 된 18세 여성의 발이 4세나 5세 아이의 발과 크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꽁꽁 묶어두니까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발굽처럼 굽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인신매매범이 아니라 아비가 묶어요. 시집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어미가 밤마다 발이 아픈 그 딸내미의 발을 주물러 주면서 가죽으로 더 세게 여미를 해요. 왜? 자기도 발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이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사람일수록 시집갈 때 많은 지참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식을 팔아먹기 위한 부모의 욕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게 딸을 잘 키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서로를 묶는 게 마귀만 묶는 게 아니고, 인신매매만 사람을 묶고 기형적으로 팔을 꺾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묶고, 말로 묶고, 눈으로 묶고, 행동으로, 삶으로 서로 묶이고, 돈에 묶이고, 관계로 묶이고, 책임감으로 묶이고, 죄책감으로 묶여서 그렇게 다들 멀쩡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의 정서를 보면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조금만 그렇게 저처럼 아버지가 술 드시고 소리치고 깨부수고,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화가 났다 싶으면 마음이 풀렁풀렁하고, 또 누군가가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에서 자라면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무책임하게 보이면 그 화가 견디지를 못하고 애에게 쏟아내고, 사람마다 다
다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내면은 어딘가에 묶여있고 꺾여있고 깨어진 상태로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상처의 결과이고 아픔의 결과인 채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는데 똑같아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원한 단절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상처와 그 모든 묶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주시고 다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에 묶여있고 12의 혈루병 걸려있는 여인처럼 사회의 관습에 묶여있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의 장애와 그의 저기능,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그래서 루저라고 사람들에게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단순해요. 풀어놓아 다니겠어요. 왜? 사람들이 다 묶여있으니까요. 다 묶여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자유케 하고 싶었어요. 자유케.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자유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지를 하나로 축약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했던 이 짧은 시간에 했던 말 중에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와 모르는 메시지와 모르는 문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골백 번 들었던 말씀이고 매주마다 저는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이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닿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갈등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와 갈등과 관계의 그 부산물인 감정색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도 기분에 따라 내가 무너졌어요. 결국 이렇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삶을 자유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는 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담보 삼아 돈을 그렇게 구걸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지만 결국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누군가의 모든 관계와 매여 있는 이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유롭게 되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새로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로운 새 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지만 삶의 방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삶의 방식이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 그 귀한 사역, 그 천국으로 인도한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기대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어떤 욕구와 욕망과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재미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삶, 내가 오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시간, 내 인생을 담보 삼아 누군가에게 내 목숨 같은 돈을 구걸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나의 직업과 나의 삶과 관계들을 나로 불편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안착되지 못한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의미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재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수련회가 되었던, 부흥회가 되었던, 성경 공부가 되었던, 기도 모임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감격 때문에 하늘이 파랗고 별이 아름다웠던 그 시간은 그 하늘이 새로웠던 하늘이 아니라, 그 별이 또 다른 별이 아니라 그 하늘과 별과 이 공기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케 되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언가 여전히 다 뒤틀렸지만 내가 풀려있는 한 손으로, 여전히 내 왼쪽은 묶여있지만 풀려있는 한 손으로 누군가를 또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나를 자유케 한 그 복음으로, 나를 자유케 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지지 않았지, 아니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내가 여전히 기형적이지만, 어떤 기능은 기형적이고 어떤 기능은 여전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손과 자유로운 발과 자유로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또 자유케 하는 삶,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삶, 이 일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이었는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여러분 중심이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새롭게 교인들은 이제 알잖아요. 설교 시간에 우리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표준 세번역, 개역 개정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버전이라도,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감동은 예화가 줄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띄워줄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이 삶이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교회는요 진짜 2단 중에 2단이었어요. 점에 불과했어요. 주류가 절대 될 수 없었어요. 숫자로도 영향력으로도 사회 인식고 자기 자부식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활동하시며,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만물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를요, 성자 예수님이 실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모든 천지 우주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시던 속죄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가서는요, 그 예수님이요,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요,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교회에 맡기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 맡기신 최초의 교회는 12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하나 그리스도의 임재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목사가 호구지책으로 만들었던 캐시카우, 그 생계를 이끄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더 이상 찌르고 빼들 온갖 관계와 비리와 아픔으로부터 더 이상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원통한 자들의 공통체처럼 어디 예배라도 좀 드릴 데가 없나라고 모여든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그 교세를 만들기 위하여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갖 죄와 상처로 매이고 꺾이고 부서진 그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왜? 혼자만의 손으로 이게 안 펴요.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그 생명이 자궁에 안착되어 자라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얻었던 영혼이 공동체에 안착되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마디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성숙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성장 단계에서 충분히 성장해야 될 그 시기에 그 몸과 분리됨을 경험해요. 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자기 스스로가 이 몸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분리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었지만 자라지 못한 그런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기형적인 교회에서 기형적인 성도로 자랄 바에는 차라리 떠돌아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홀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을 제가 폄훼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묶이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몸을 교정하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묶여있고 기형적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기형적이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를 여전히 귀하다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나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괴물이래요, 제끼가. 바울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 죽인 거 짊어지고 산다 그랬어요. 자신을 여전히 사울이라 부르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삐뚤어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렀어요. (1994년 10월) 첫째 토요일 날 제가 첫 전도사로 나갔던 21살 때입니다. 여러분 몇 번 설교에 기억하셨잖아요. 전도사 면접 때 장로님, 부인 권사님 육순 생일잔치 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권사님 생일을 맞아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권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장로님 사모님의 생일을 맞이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꼬여가지고 한 15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 모를 정도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 김일성, 뭐 다 돌아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저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졸지의 사모님이 되신 권사님도 울고 그 식사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 목사님이 야 이놈 새끼야 네 같은 게 목사냐 요새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 그때 트라우마로 저는 개척하면 교회 권사를 안 세우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30몇 년이 지났지만 김전도사 야 이놈 새끼야가 아니라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라고 아니라 김전도사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제 50여 년 평생에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위로였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가장 창피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보면 자다가도 이불 킥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몇 번 다 지나간 날인데 자다가도 보자 내가 어떤 너무너무 창피한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있었어요. 신방 가서 변기 막히게 했던 일하고 그날이었어요. 근데 변기 막힌 날은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지만 그날은 그 목사님이 저를 김전도사 불러주셨어요. 교회 기능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고 끝나는 게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다 이거졌는데 이렇게 작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작품이 아니라 기계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려주는 게 안 돼요. 제일 처음엔 다 그렇게 부르는데. 왜냐하면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탁구장에 5년째 나가는데 탁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요. 저보고 보면 볼수록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브를 이상하게 넣는지. 우리 그렇게 불러주지 못해요. 전 집사도 아니야. 전 권사도 아니야. 전 장로도 아니야. 전 목사도 아니야, 저거는.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왜 그런지 알죠? 기괴하니까요. 잘하지 못했으니까요. 벌써 나이가 몇 년인데, 세월이 몇 년인데. 옥천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 30년 전에.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사랑부에 있던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그 교회 자랐고 지능이 좀 떨어지지만 사회성도 좋고 저희 잘 따랐어요. 그래서 같이 단기 선교에 갔어요. 청년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당부를 하고 보냈어요. 조심하라고 하니까 애들 다른 사람들 피해 주지 말라고. 사랑부에 있는 친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얘가 막 목주무다고 새벽에 그럴 때 보니까 이렇게 잘 때 변을 옷에 이제 잘 때 이제 변을 본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 깨기 전에 다 씻기고 옷도 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추고 갔어요. 그때 까먹었는데 그 주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 그 집사님이 강도사님 펑펑 울면서 그 이제 본 거예요. 그거를 애한테 얘기 들었겠죠. 너무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니까 펑펑펑 울면서 밤새 그걸 보고 이렇게 울었대요. 아들하고 준상아 같이 죽자. 준상아 같이 죽자. 준상아 같이 죽자.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무도 못 봤는데 그 같이 갔던 사람들 보고 아들 둘이 거 첫째 아들은 너무 똑똑하고 명문대 가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장애아를 둔 부모의 소원은 나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날 밤에 같이 죽자고 하셨대요. 왜? 남들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 나이 되도록. 왜냐하면 남들은 저것저것 병신이라 해도 그 엄마한테는요, 똑똑하고 잘난 큰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도 내게 소중한 아들이거든요. 사람 구실 못해요. 인간 구실 못해요.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래도 이 아들은 이 엄마한테 아픈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타락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픔의 교회예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변질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오염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미성숙한 교회는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아닐 수는 없어요. 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가 저건 교회도 아니야. 누군가가 저거는 성도도 아니야. 누군가가 저거는 목사도 아니야. 누군가가 저거는 집사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다 맞아요. 누구보다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뒤틀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그를 세워주는가 하면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2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능인가 하면 진리로 교정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연약함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가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지지와 격려와 용서가 힘이 된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것을 펼 수는 없어요. 지지만으로, 격려만으로, 공감만으로, 용서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묶이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세월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지만 삐뚤어진 것을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이 뼈와 살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정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이 일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교정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서진 뼈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교정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정털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인 말씀입니다. 왜? 뼈와 살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말, 표정, 사고관, 가치관, 대인관계, 패턴, 업무 처리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이 사람들을 찌르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이거는 몇 마디 말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왜 그래? 그러지 마.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팔을 좀 펴봐. 어떻게 돼요? 교정털로 하는 거죠. 뼈를 맞추려면. 이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사람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두를 찔러 쪼개며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나게 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교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순모임의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을 통한 회복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너무너무 귀해요. 사람 만나고. 근데 아무리 재밌어도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니까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결국 그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여러분 뼈를 맞추려고 하면 누구 편하게 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불편해요.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니 설교 시간에 졸았는데 안 그래도 그냥 길어가지고 짜증나는데 또 밥 먹고 나서 또 이걸 하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오늘 그냥 됐어, 그냥 뭐 기도 생전 안 하던 걸 왜 갑자기야. 사람이 변하면 죽으니까 그냥 가자 이야기도. 근데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틀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전화하고 손을 붙들고 불편한 관계, 나도 불편하지만 그 손을 계속, 그래서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얘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살겠어요. 근데 그 친구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친구가 못 되니까요. 그럼 얘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얘 집안이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집안이 살고, 그 집안이 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2장 10절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이든 순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교회? 깨어진 교회, 오염된 교회, 교회 같지 않는 교회, 교인 같지 않는 교인, 목사 같지 않는 목사의 설교와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이어오셨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방식을 바꾸지 않기를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희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은사는, 모든 소명은 공통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실현되어집니다.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요, 뒤틀리고 깨어지고 미성숙되고 기괴하고 기형적인 사람을요 온전하게 하여 뭘 하는가 하면 봉사의 일을, 누군가를 또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꺾여져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게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다 찢겨졌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풀렸으면 그 풀려진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다 알겠어요. 우리 그럴 마음으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왜?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이제 사람 구실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가 개혁 안 되면 이거 싹수가 노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목사 된 지 몇 년이며 교회에 세워진 지 벌써 10년째인데 바울이 이걸 다 이해해요. 그래서 4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곳에 갇혀 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다가 잡혀 있어요. 자기 못해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회복되는 건요. 팔짱 끼고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저건 성도도 아니야. 전 집사도 아니야. 그걸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섬김을 통해서만 된다니까 이게. 겸손과 절제로 일을 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의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세움교회 비전은 이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지만 하면 할수록 계속 묻고 하나님께 몸부림칠수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신 세움교회의 비전입니다. 세움교회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깨달은 자신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각자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각 교회도 주시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구제를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는 삶입니다. 저는 2025년 이 조국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60년 전, 70년 전 조국은 가난해서 교회에서 주는 밀가루가 필요했습니다. 70년 전, 80년 전 이 땅에 병원이 없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 학교가 없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70년 전, 80년 전 이 땅에 일본에 압제해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독립하게 하셨습니다. 70년 전 이 땅이 북한의 공격으로 낙동강같이 부산 앞까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여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한국은 더 이상 교회의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어쩌면 교인들보다 더 의식이 좋아졌습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더 많이 목숨을 끊는 이유는
온갖 풍부한 영향 속에서도 자라지 못한 채 묶여있는 영혼들이 점점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꺾여있는 삶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식도 취직도 포기한 채 그렇게 버티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로 남아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단절된 채 끊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된 이 사람들 속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시간이 들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나로 하여금 징글징글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아요. 한 사람이 살면 그 집이 삽니다. 그 일을 이제는 누군가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음을 믿고 2025년 우리의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